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민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은 청년 그가 어떻게 살아났는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청년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이 말씀 속에,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주님의 귀한 말씀이 이 속에 복음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러면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적에 청년이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청년도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죽을 줄을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자동차 문명이 또한 비행기 문명이 과학 문명이 이렇게 빨리 왕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서도 순식간에 언제 무슨 사고를 내서 여기에 있는 청년 마냥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냥 끝까지 살 줄을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당해서 마약 먹고 술을 먹고 먹는 게 아니라 처먹었고 그냥 확 많은 사람들한테 돌진을 해갖고서 수십 명이 그냥 중경상을 잃고서 한 명은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런 일이 한 명만 떠나는 일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저런 일이 있어갖고서 막 한꺼번에도 몇십 명도 죽을 수도 있고 몇백 명도 비행기 사고로다가 죽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자기가 낄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다고 그랬지만은 그때 당시에 청년이 무슨 병이 걸려서 죽었는지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어떻든 간에 나인성의 사는 과부의 독자 되는 이 청년이 죽었습니다. 일단 죽었어요.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으로다가 인해 갖고서 일장춘몽이로다. 그냥 하룻밤의 꿈처럼 지나온 세월이 꿈을 꾼 것 같이 순식간에 지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다가 저도 지난 날을 생각하면은 그냥 하룻밤에 꿈 같은 스토리가 쫙 지나갑니다. 그냥
똑같은 세월 속에서 이런 저런 일을 겪다 보니까 하나의 꿈 같아요. 선한 꿈을 꿨는가 악한 꿈을 꿨는가 일장춘몽이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를 생각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청년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천국에 갈까? 어디를 갈까? 그렇게 생각해 보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그런 말씀 없어요. 그냥 살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예. 오늘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언 7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출생하면 박수치고 미역국 끓여 먹고 좋다고 그러고 아이고 아들 낳았다 딸 낳았다 그러지 죽는 날이 낫다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님은 그러셨거든요. 출생하는 날보다 죽는 날이 나으며 그랬는데 여러분들 가정에 누가 죽었어요? 신앙들 참 좋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가서 아이고 참 경사났습니다 이러는 날이면은 멱살 잡으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정에 아들 낳아서 가갖고서 경사났습니다 그러면 고맙습니다 목사님 이랬죠. 말씀을 똑바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뭔 줄을 알아야지 돼요. 신앙은 육적으로 아들 낳는 것보다 영적으로 아들 낳는 게 더 낫다 이 말씀이요. 할렐루야.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랴 하고서 아기가 주먹을 쥐고서 빨개딩이가 막 우는 것보다 육신이 죽었지만은 그 영혼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 아들 딸 낳는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자가 몇 대는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유심히 생각해야 된대. 믿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이거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것에 유심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는데 전부 다 초상집에 가는 건 싫어합니다. 잔치집에만 가는 것만 좋아해갖고 잔치집에만 가서 박수치고 노래 부르고 그럽니다. 잠언서는 지혜서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다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슬픔이 웃음보다 나오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니라. 네? 마음이 좋게 된다. 그 사람이 얼굴에 근심함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마음은 편안합니다.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우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며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가 있다. 우매자, 미련한 인간, 어리석은 인간은 연락하는 집에 늘 간다 이거예요. 달마다 어디 좋은 일 없나
하고서 아주 맨들어가면서 그냥 어디도 가자 그냥 쫓아가면서 달마다 먹고 똥 싸는 일에만은 전력을 둡니다.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싸는 것도 복이지만은, 그러나 초상집에 가서 깨달음을 갖고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 할렐루야.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장지를 향하여 죽음의 행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요, 그 관을 메고서 이렇게 앞뒤로다가 쭉 갑니다. 한국에도 그 아주 특이하게 그렇게 이 행렬이요. 어디를 향하여 행렬입니까? 이제 그 사람을 묻어주려고 그러는 장지, 무덤을 향하여 많은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 청년 마냥 나도 죽을 것이다, 언젠가는 저렇게 가서 무덤에 묻힐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대겠습니까? 몇 대겠습니까? 네? 얼마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쫓아와 갖고서 안 갈 수는 없고 체면도 있고 그러니까, 또 자기네 식구가 어떻게 되는 날이면은 품앗이 마냥 해줘야지 또 올 거 아니요. 그래서 쫓아다니지, 진정으로다가 그 청년을 생각하고 나도 이와 같이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는 잠언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가는 사람은 몇 없습니다. 참으로다가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지를 향한 행진, 무덤을 향한 행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넓은 문을 열고 넓은 길로다가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후의 세계는 조금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옛날보다는 차 타는 게 시원하지요. 예.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진짜 그 많은 차들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팍 달려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는 날이면은,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하면 저렇게 어디를 향해서 달려갈까 하고서 생각해 보면은요, 자신들을 생각해 보면은 다 그 사람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 한 사람 만나서 식사 한번 합시다 하고서 하는데 한 3, 40분, 1시간을 막 쫓아갑니다. 결국은 만나서 식사 한 끼 먹고 다시 돌아오고 괜히 이 얘기 저 얘기 하고서 그냥 답답함을 씻어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좀 그 답답함에서 해방 주지 않을까 하고서 기대하고서 쫓아가고서 커피 한 잔 먹고 또 집으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죠. 예? 또 어디 일자리 좋은 데 없나 막 달려가고, 돈 몇 푼 늘어 없는 사람은요, 몇십 불로 달려가요. 은행에요. 그럼 몇십 불 찾으러 갑니다. 몇십 불이 뭐요? 몇 불도 찾으러 가갖고서 지갑에다가 넣고서 흐뭇해 갖고서 옵니다. 여하튼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팍 달리다 팍 하는 날이면은 악 소리 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는데 왜 악이 나오느냐? 나는 그 전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내가 존경을 하고 머리가 하얘신데 70이 넘으셨는데 감리교단에서 전도사님을 30년간 넘게 하신 분이요. 그래 나중에 법개정을 해서 목사님이 되셨지만은 제가 그때 모시고 다녔을 적에 현목 회장님 아주 그런데 우리 교회로다가 가는데 제가 이제 차를 몰고 목사님은 옆에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그냥 옆에서 좁은 길에서 확 올라오면서 그냥 우리 차 있는 데로다가 확 대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옆에서 그냥 딱 보는데 나는 이쪽에 있고 목사님은 이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달려드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한테 덮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덮치지는 않았어요. 딱 써갖고서 앉아계는데 그런데 무슨 소리가 나오는 줄 알아요? 그렇게 존경스럽고 믿음도 좋으신 목사님 입에서 악 그러더라고요. 이야, 윽도 아니고 악 그래요. 아, 그것도 아니고. 그 깜짝 놀랐다니까요. 아, 모든 사람은 무슨 위급한 상황을 당할 때에 악소리가 나오는구나. 믿음 좋은 목사님도 악하는 거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더 얼마나 악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왜 악이 나옵니까? 선 그래지, 의 그래든지, 그래야지 왜 어째 악소리가 나와요? 속에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그 유전자적인 죄나 자범적인 죄나 죄가 조금이라도 죄악이 남았으면은 악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악소리가 나와요. 거기는 한국 사람이니까 악소리가 나오지 일본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할지도 모르죠. 응? 우리나라 시계는 똑딱 똑딱 우리는 그랬는데 그들은 똑이니 딱이니 똑이니 딱이니 그런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돼지는 꿀꿀꿀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이 그 돼지 소리를 한 데는 꼬이꼬이? 예? 아니 오잉오잉이요? 오잉오잉 그런다고 그래. 돼지 소리가 우리는 꿀꿀꿀 하는데 참으로다가 다 소리가 틀리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악소리를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째 그런 소리가 나올까? 다치지는 않았어요. 하나도 딱 서서 큰일 날 뻔했죠.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불행한 삶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아느냐면요, 나인성에 예수님이 가셨는데요,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서 이제 그 무덤을 향해서 행진하는 것을 예수님 보셨어요. 그런데 그 청년의 어머니가 과부인데 그 과부가
그 청년이 독자예요, 독자. 아들들 두 명, 세 명도 아니고 딱 한 명인데 그렇게 슬피 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운다고 그러는 내용은 없어요. 제가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때로 돌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울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울게. 여러분들 같으면 안 울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울겠지만은 딱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남편도 없고 자기 혼자면서 그 아들만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것도 아기 때 죽은 것도 아니고 살 만큼 살은 다음에 죽은 것도 아니고 청년이 죽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눈물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과부를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그래요. 예?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랬어요. 위로를 사람이 그렇지요. 그냥 가갖고서 울지 말라 이러면은 이게 위로가 안 돼요. 그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컷 우십시오 그래야죠. 속이 풀어지게. 근데 울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울지 말라는 뜻은 내 아들이 살아난다 이거죠. 울지 말라 하고 위로를 해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은요, 주님이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여기 과부도 주님이 긍휼히 여겼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느 과부나 다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요. 그걸 알아야지 됩니다. 아니, 과부가 한두 명이요? 과부라고 그래서 다 불쌍히 여겨요?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하나님께서는 다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라,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겨라고 그랬지만은 선택받은 사람, 긍휼함을 받은 사람, 주님 앞에 가까이 와 있는 사람, 주님의 눈에 띈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과부는 주님의 눈에 띄었고 주님이 측은한 마음이 생겨갖고서 불쌍히 여겨서 그가 우는 것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울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위로해 주셨어요.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것은 주님이 그 청년, 죽은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그 과부를 긍휼히 여겨서 그 청년에게 말씀을 하셨대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민자들이 섰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자가 일어나 앉고서 말을 하더라. 할렐루야.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명령이 들려옴으로다가 인해 갖고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부흥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주님이 명령이 한번 떨어지는 날이면은 교회가 부흥돼요. 교회가 부흥되느니라 이제부터 그렇게 주님이 명령이 떨어지고 그 권능이 함께 하신다면은 교회가 그때서부터는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그 청년을 어떻게 살렸는가? 바로 손을 그 관에다가 댔다고 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예? 안수했듯이 관에다가 손을 댔다고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청년아 일어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말씀 한마디 일어나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의 권능으로 바다도 잠잠케 하신 주님은 바다도 잠잠했어요. 말씀 한마디에 잠잠해라 그러니까 바다가 탁 그냥 잠잠해졌습니다. 그 말씀의 권능으로다가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관에서 벌떡 일어나는 거요. 할렐루야. 먼저 번에 그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왔죠. 거의 80살 먹은 분이 돌아가셨는데, 갖다 이제 묻으려고 이제 하려고 이제 용안실에 저기 해갖고서 이제 그 안으로다가 들어가면 끝나요. 그런데 숨이 다 멎었다고 의사도 진찰도 해보고 다 숨도 멎었어요. 맥주 떨어지고 그랬는데 가보니까 다시 살아났어요. 꿈틀꿈틀하면서 이게 막 저기 하고 움직여갖고서 아이고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하고서 이렇게 제키니까 살아나셨네. 그래서 잘못한 날이면 30번 묻을 뻔했어요. 그래갖고 화가 나갖고서 그냥 막 따지고 죽지도 않았는데 죽었다고. 그러니까 참 희한한 일이라고. 분명히 우리는 죽어서 그랬는데 기적이라고. 그럴 때가 있어요. 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주님의 큰 은혜고 영광입니다. 할렐루야.